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 오늘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돌판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여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계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10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의 계명,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께서 우리 주신 계명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도,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 이렇게 살아간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때로는 사람과 불목하고 원수되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10계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바로 그와 같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계명을 주님이 지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계명 10가지의 계명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계명을 하나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입니다. 왜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 바로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을, 모든 허물을, 모든 문제를 다 덮어줄 수 있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최근에 제가 제 눈을 의심할 기사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사이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이 아이, 신고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2,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조사해서 그 표본을 조사해서 22명을 조사했는데 3명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냉장고에서 나왔다. 참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 지금 2,200명 이상의 아이들,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2명의 표본조사, 전수조사에서 3명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나왔다면
이제 220명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술적이며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젠 30명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나와야 할 판이고 2200명의 조사하면 냉장고에서 적어도 300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만일 가정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엄청난 큰 충격과 함께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생명을 낳은 부모로서 어린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돌봄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금전 만능과 배금주의 사상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실은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두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다음 세대의 이 MZ세대의 모습들 속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때로는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키운 바로 오늘 이 기성세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각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것이 바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끔찍한 충격일 것입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168명의 어린아이를 그 물속에 구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또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보존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는 사회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민족은 동포애로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온 세상은 우주 이 모든 것들은 인류애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랑이 상실된다면 우리는 결코 짐승과도 다를 바 없죠. 짐승은 배고프면 그냥 자기가 배고픈 만큼 우리가 잡아먹지만 인간은 인간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인간은 무차별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우리는 도sol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이요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의 부도덕함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몸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웃과 단절되어 있던 모든 사회 속에서 이제 코로나의 극복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관계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의 민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진정한 사랑,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아카페오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모든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금전 만능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제는 아이마저도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인간의 부도덕함으로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 없이 서로가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끔찍한 일이죠. 사랑 없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겁니다. 다시 말해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당신과 나가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마음이 이제는 다 삭막할 뿐만 아니라 관심과 그리고 서로의 배려와 서로 이해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말라버렸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끌어다가라도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확인이 내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말라버립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려지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과 그 모든 영양분이 차단되는 상태에서 이제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으로 살면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리고 영혼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며 예수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한 바이시며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생각과 생각은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사탄과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을 가득 받고 사랑을 무한히 쏟아주면 어린아이가 한없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하듯이 오늘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 쉴 틈 없이 계속 공급되는 생수가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끼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끼일 수 없도록 오늘 오직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배가 부르고 정말 이제 기분이 좋다 그러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예. 그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입니다. 예.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잠깐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은 반드시 효력이 있고, 그 사랑은 바로 사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는 것은 싫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끼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중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며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실 분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한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 누군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삼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다면, 사랑의 수혜자로 내가 사랑을 입고 내가 사랑의 은혜를 입고 오늘 여기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던져버린다. 사랑은 때로는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목숨,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져도 나는 이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부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멀리 가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고, 생전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층과 아래층이 나눠져 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나눠져 있는 이와 같은 단절된 곳에 이것이 예배당,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나는 아무에게 집사입니다, 나는 아무에게 권사입니다, 나는 아무에게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99%의 99.99, 주님의 예수의 사랑은 100% 순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그 누구인가 서로 대화하고 붙으면 사랑으로 전율이 서로가 이어질 것입니다. 전기가 통하면 반드시 전율이 일어나듯이 사랑이 가고 올 때 바로 그곳에 사랑의 전율이,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친구처럼, 사랑은 친구처럼 서로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불문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친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가와서 손을 잡으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노부모를 사랑할 때 정말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부모처럼 여기면서 또한 친구처럼 그렇게 허물 없이 대하면 진정으로 그 관계는 사랑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는 연령도, 국경도, 그리고 또 피부의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이렇듯이 친구 안에 친구 되는 그 본질과 친구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랑의 교제가 다시 한번 생명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